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8장 14절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성경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렘넌트들 애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두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저기 보니까 2016년 RUTC 시대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절대 목표. 자, 절대 목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절대예요. 그래서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입니다. 오늘 아가서 마지막 과를 보면서 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뭘 얻어야지 목표를 두죠. 우리는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식을 얻어야지 목표를 둬요. 내가 돈이 없다 생각하니까 나는 돈을 얻어야지 목표를 둬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어야겠다, 가져야겠다,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다? 무엇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구원이다.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딘가에서 건져낸다는 말이 구원이에요. 자, 어딘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구원이라는 걸 알려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좀 긴데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어딘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먼저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걸 뭐예요?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요,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만들었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뭐 하도록 하셨어요? 다스리게. 이렇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인간이요, 이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려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 존재가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사람들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사단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다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저런 살인사건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저런 막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뭐해서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전혀 모르게 뭐에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이 죄가 무슨 죄일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자, 이 세 가지 문제,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전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요 이거 가지고 와요. 영적 문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가지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 그리고 죄와 저주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걸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봤어요? 목사님도 못 봤어요. TV하고 뉴스 영상만.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너무 살이 쪄서 고생이다. 살 빼고 싶은데 너무 살 빼기 힘들다. 간단해요. 북한에 넘어가서 한 6개월만 살다 와요. 그러면은 뭐 살 다 빠져요. 뭐 그런 뭐 살쪄서 고민이다. 그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뭐 우리 집은 반찬이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 맨날 김치만 해주고 뭐 풀만 해주고 막 그런 친구들은요 북한에 한 달만 저기 아오지 탄광에 가서 한 달만 불평불만하는 친구 있죠. 뭐 우리 집은 왜 이래, 뭐 우리 엄마 왜 이래, 막 난 스마트폰도 안 사주고 막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런 친구 북한에 열흘만 보여. 그러면 막 완전히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열흘만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게 문제야. 그렇게 한번 가면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야지. 여러분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아니요. 나와 상관없이 정해져서 오는 거예요. 전혀 불신자들은 모르게 해요.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아닌 거 뭐예요? 우상숭배. 우리 랩런트들은 가정은 별로 없겠지만요.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가정은요. 다음 주에 명절 되면요. 전부 우상숭배예요. 막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뭐 이사 갈 때도 뭐 하고요. 뭐 심지어는 뭐 대학 시험 보는데도요. 그 다음에 뭐 직장 가는데도 전부 전보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들은요. 전부 전속 무당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많이 쓰는 핸드폰 있죠? SK텔레콤 뭐 설현인가 걔 나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막 이래가 찍어가지고 난리였던 그거. 이 회사
이 회사 지금 회장이 전속 무당 데리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남자 무속인이 어디다 투자해라 가지고 투자했다가 좀 쫄딱 망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하잖아. 그 교도소 나왔는데 또 뭐 부인하고 산다 안 산다 하고 그냥 안 산다고 하면 되지. 왜 방송에다가 자기 부인하고 안 산다고 이해가 시달리는 거야. 이러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상숭. 그래서 자꾸 지금 사람들의 뭐가 와요? 마음에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저런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오는 게 뭐예요? 막 정신문제 이런 게 막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막 엄마가 좀 이상하다, 아빠가 이상하다 이해해요. 혹시 안 믿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목사님 진짜예요. 왜냐? 사실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못 누리면은요, 사람은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렵고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짜증낼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막 엄마가 막 이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자꾸 뭐가 문제가 와요? 생활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혀 막 생각지 않았던 문제, 어려움이요, 내 삶에요, 생활에요, 자꾸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다가, 자, 우리 랩런트들 잘 봐요.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요? 죽음 이후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지옥. 그리고 이 문제를요, 자기 자녀에게요, 후손들에게요, 막 또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봐요. 지금요, 우리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내가 이 상태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요, 이런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요, 다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구원인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부산 가는 게 목표라면 부산 가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 가는 게 목표라면 미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길. 그런데 사람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자,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다 압니다. 그래도 또 들어야 돼. 그리스도. 왜 목사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왜 목사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왜 목사님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6가지 문제 속에서, 이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원인 되는 이 3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닌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신 참된 왕.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 지고 해결하신 뭐예요? 참된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하나님 떠나서 이런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그런 육신적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긴 참된 왕.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볼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공부 조금 못해도 돼요. 집안 환경 안 좋아도 좋아. 정말이에요. 머리 좀 나빠도 좋아. 얼굴 좀 못생겼어도 돼요. 살쪘어도 괜찮아요. 성격 이상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최악의 조건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체험했다면 여러분은 최악의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목사님 진짜 봤어요. 다 있는데 이것만 몰라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어른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공부도 다 했어요. 돈도 다 벌었어요. 집안도 좋아요. 다 좋은데 구원받지 못해서요. 이 상태 속에서요. 그야말로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이렇게 살아요. 지옥처럼.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둘째고요. 지금 사는 자체가 지옥이야.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목사님, 자꾸, 목사님도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한테 더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근데 막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지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은요, 앞으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지금 안 믿어지죠? 그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뭐를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야구할 때 구원투수 있죠. 구원투수. 완전히 지게 됐을 때 그 팀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투수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거 알면 돼. 오늘 술람미 여인이 도저히 왕을 만나고 왕과 같이 살 수 없는 여자였는데 이런 아주 그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였고 얼굴도 완전히 시꺼멓게 탄 흑인과 같은 그런 여자였는데 거기서 매일매일 일하고 일당받던 여자였는데 솔로몬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신적인 거 다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해 줘.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됐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돼요. 아무 지금 뭐가 잘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막 이상한 짓 하고 뭐 헤매고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도 엄청 헤매고 그랬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조금 알고 나서부터요, 목사님의 모든 삶이 바뀌어버려요.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신분을 여기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성령 충만의 이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어마어마한요, 영적 축복으로, 이 축복 없이 공부하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부터 조금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달라고 조금만 기도. 이 힘을 얻고 공부하면 돼요. 이 힘을 얻고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 직장 가고 사업장 가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요, 축복 누리면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어마어마한 축복. 누가복음 10장 19절 뭘 주셨어요? 권세를 어떤 권세? 모든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자,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대통령도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 있어요. 육신적 경호원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대통령이라면 천사가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에게 뭘 주신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의 배경이 뭔지 알아요? 천국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졌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니요, 배경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살리는요, 이 세계복음화예요.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첩,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다.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가지고, 구원이 뭐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미 여러분에게요, 이루어졌고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 결론. 조금만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냐? 아주 중요한 습관을 하나 만들어라.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이 습관을 하나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듣기 싫어도 우리 렘넌트들 듣고 마음에 딱 담고 이거 실천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한 운동이다. 한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을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야 될 운동을 지속적으로
잠깐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매일매일 딱 해요. 내가 해야 될 운동. 이거 지금부터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에 중독된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가 중요한 세계복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하세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몸에 힘을 딱 길러요. 몸에 힘을 딱 길러요. 지금부터. 그래서 성공한 모든 사람의 특징, 반드시 자기만의 운동이 있어요. 어제 목사님 핵심 갔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딱 방에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은 늘 하는 얘기가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그 어제도 목사님 옆에 앉자마자 아이고 피곤해. 그래 이제 친하니까 목사님 뭐가 그렇게 맨날 피곤해요? 왜 하고 몰라 나는 왜 맨날 피곤한지 아이고 피곤해 하고 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끼리니까 이제 목사님 일로 와봐요 하고 허벅지를 확 만져봤어요. 그 허벅지가 그냥 물렁물렁해. 할아버지 다 됐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라고. 내 허벅지 한번 만져보라고. 만져보더니 놀래더라고. 그 허벅지가 왜 이렇게 단단하냐. 그래서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10개씩. 이거 10개 하는데 막 헥헥거리고 숨차고 관절 나가는 것 같다고 막 별소리. 괜찮다고 운동 좀 하라고. 토요일날 오후엔 땀나게 좀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라고. 전혀 운동 안 해. 운동 안 하고 뭐 된장국 먹어야 된다고 오래 산다고 맨날 된장국만 먹어. 아이고.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 뭐 된장국 바람이 불어가 전부 된장국 먹는다고. 그냥 막 먹어요. 그냥 잘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돼요. 뭐 이렇게 그러냐고. 특별하게 어떤 몸에 어떤 안 좋은 사람은 뭐 그런 음식 관리 해야겠지만요. 운동하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요. 지금부터 운동하세요. 절대로 성공자들은요. 반드시 자기만의 운동이 있어요. 목사님 전에 얘기했죠. 이명박 대통령. 해외 갔다 오면 무조건 비서들하고 테니스 쳐요. 테니스 치는 거 TV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개 테니스예요. 완전히 나는요. 테니스를 그렇게 못 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폼이 완전히 개 테니스예요. 개 탁구라고 하죠. 못 치는 사람. 우리 송고은 선생님 배드민턴 잘 치는데 잘 치는 사람인데 못 치는 사람 되게 이상하거든요. 배드민턴. 근데 테니스를요. 완전히 너무 이상하게 쳐요. 근데도요. 열심히 해요. 자기만의 이게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요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가. 그러니까 자기만의 운동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한 사람은 운동해요. 왜냐? 몸이 무너지면 마음, 영적인 거 다 무너져 버려요. 반드시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운동했어요. 푸시업하고 앉았다 일어났다고. 어제 오후에도 1시간 동안 러닝머신하고 땀나게 뛰고 운동. 자,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 이게 뭔지 알아요? 정신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게 자꾸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요. 정신이 흐려지고요. 정신이 헷갈려요. 목사님 보니까 정신이 헷갈리는 소리요. 엄청 많이 하는 거 있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있죠. 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소리예요. 목사님 불러다가 야, 너 네 몸 세포가 몇 개인지 알아? 네 몸 뼈 마디가 몇 개인지 알아? 네 지구 우주의 별이 몇 개인지 알아? 너 세계 역사 다 알아? 뭐 어떤 사람 내가 공부 좀 했다고 해. 너 언어 몇 개 국어 해? 간신히 국어, 간신히 영어 하면서 목사님 8개 국어까지 하는 교섭 밑에서 공부했거든요. 세계 8개 나라어를 공부. 그것도 다도 아니요. 몇 개 언어밖에 못하고. 여러분 세계 언어 몇 개나 알아요? 세계 나라 몇 나라 가봤어요? 세계 역사 얼마나 알아요? 책 몇 권 읽었어요? 진짜 목사님 어떤 때는요. 근데 뭐 안다고 아는 척하고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몸 구조도 하나 모르고 자기 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우주가 뭐 어떻게 됐는지 달나라 한번 안 가본 주제에 뭐가 어떻고 저쩌고 진짜 개소리 하는 거 있죠. 전부 우리 렘넌트들 속에요. 다른 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루에 한 번요. 말씀 듣는 식. 말씀 듣는 식. 그래서 주일날 핸드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핸드폰 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전부 할 일 없어도 할 일 없으면 그냥 밖에 나가 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얘기하고 해요. 핸드폰 하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이거 해야 돼. 한 기도. 기도는 뭐예요? 영적 힘을 얻는.
자,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요, 완전히 내 것으로 딱 만들었어요. 당장 운동 안 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라니까요. 아,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운동을 찾겠습니다. 지금 당장 못 찾아도 괜찮아요. 마음에 담아요. 목사님은 93년도 제대하고 메시지 듣다가 내가 운동해야겠다는 걸 딱 담았어요. 그때부터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읽든지 듣든지 뭘 하든지 기도첩을 가지고 하든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뭐예요? 기도하면. 왜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 조금만 누리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체험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